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 그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또한 주목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전면에는 항상 예배의 세움,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빛 또한 주신다 그랬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공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일어서고 승리하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이처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위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세상과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입에 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치 내 입에 그 단 송이꿀처럼 그렇게 달게 여러분 여겨지시던가요? 때로는 내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긴 하지만 내 입에는 너무나 쓴 약과 같은 그러한 맛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병든 영혼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고 닥쳐올 영적 전쟁, 그것이 고난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환난이든 갈등이든 간에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게 좀 동떨어지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입에 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살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양약으로 받으시는 이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세는 항상 복잡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세는 그때만 또 다른 것이지만 여전히 복잡합니다.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전통적 강호가 있었고, 그 아람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 아시리아, 또 그 뒤를 이어서 신흥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북쪽에는 강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하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 열왕기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라 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멸망에 이르기까지 대략의 역사를 간단하게 간추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단돼요. 10개 지파와 2개 지파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하러 가는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수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사 지내는 성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지었습니다. 단은 최북단에 있고 베델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일종의
간이 성전을 자기들 임의로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이었고 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도 벌여버립니다. 내 뜻과 내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 내 중심적 신앙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충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남쪽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점차 외세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영적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결국은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아람의 압박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땅의 삶 가운데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도 함께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바 같은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우상 제단들을 같이 만들어두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겠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로 제사, 곧 예배의 규례를 가장 먼저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살피고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본질적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살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점검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상황과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들도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정보를 검색하고 그래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섞어버리는 영적 혼합주의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진짜 영적인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상의 삶을 살려면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예를 들어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른바 5대 제사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에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4번, 5번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어요. 특별히 속죄제가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렸던 영적인 혼합주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나 우선, 나 중심의 그런 삶을 돌이키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고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또 속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짓는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또는 내 이기심 때문에 이웃과 지체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었다,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더불어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배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 제사의 참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속죄제와 속건제를 갑자기 꺼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문제, 고난, 압박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사방에 꽉 막혀서 아무리 계산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낙심되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너무나 뻔한 정답을 우리는 쉽게 외면합니다. 머리로서는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잠시 후에는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해요. 또 방법을 찾아보고 수단을 강구해보고 사람과 인맥을 동원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발품도 팔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에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앞에 보였던 문제는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이 먼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예배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비로소 그때의 내 안에 꽉 막혀 있었던 인생의 순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은혜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몸과 예물을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선명해요. 그러면 기쁘게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나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기쁘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보이지 않을 때예요. 막막할 때예요. 불분명할 때예요. 막막함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인내하는 것인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힘들었을 때 무엇을 행해보라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요. 뭔가 손도 놀리고 몸을 움직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좀 잠시 잊고 뭔가 이게 해내는 것 같아서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신뢰하며 이렇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동떨어진 대답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잠잠히 기다리라니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어려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말 가운데에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성질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힘을 완전히 빼야만 그분의 힘을 힘입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작은 생각, 계산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고 견뎌내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유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에무나의 믿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몸의 근육도 그렇듯이 영적인 근육도 한 번에 단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매주의 예배, 매일 새벽처럼 매일의 예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야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불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였고 아침과 저녁 2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참 잘 오셨습니다. 몸이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또 내 마음이 상해서, 내 감정이 힘들어서, 어떠한 이유이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없습니다. 내 몸이 예배 자리에 와야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 물질, 그리고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로 나와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내 자아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신뢰와 정성을 소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로 승리한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공동체를 세우는 화목제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문제들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크게 부풀려 놓은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 보여요. 내 눈앞에 이 풍선이 놓여져 있으면 시야를 다 가려버려요. 우리의 시야를 다 잡아먹습니다. 나를 다 집어삼킬 듯이 거대해 보여요. 오늘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대군이 남아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이 한 개 바라는 게 있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들어오는 길목도 차단당했어요. 나라 전역이 다 점령당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도 겹겹이 포위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군의 숫자가 18만 5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구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한탄해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동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린, 거대해 보였던 풍선이라 했잖아요. 문제 한 번에 뻥 터져버렸어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없는 문제가 되었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제 예배로 나아가라. 화목제 예배로 나아가라.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일부를 태우고 남은 것은 다 같이 먹는 제사였어요.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다 먹지 못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 모아요. 가족을 불러 모으고 우리 교회 지체 다 불러 모으고, 그래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지 못하는 이웃도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내가 소원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나만의 복으로 독점하지 않는다. 이웃과 지체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눈다. 감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화목제 예배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고, 관계가 깨어졌던 지체들과 화해하고, 우리 교회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아름답게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처음부터 말세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여전히 말세일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편의와 내 뜻을 구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선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선명하게 보일 때는 지체 없이 감사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막막할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몸을 드리는 번제, 정성을 담아 드리는 소제, 회개의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나눔의 화목제, 이 정신들이 담긴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 어떠한 메마른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